십자가는 여러 가지의 의미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들자라고 한다면 화평과 화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도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 중에 하나도 바로 화평과 화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원래 굉장히 화목한 땅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 풍족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기도 했겠지만 화평과 화목으로 가득 찬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진정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늘 함께했고 우리가 한 몸처럼 지냈고 우리와 자연이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살았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와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하나가 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기에 바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와 자연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며 착취하는 대상과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풍요도 있었고 평안도 있었고 만족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었고 우리와 우리는 서로 경계하며 정죄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착취하고 이용하며 보복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하나를 가지고 평안한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며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죠. 풍요로운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를 서로 화목해 하지 않고 자연과 우리가 서로 대립하며 서로의 대상으로만 여겨지게 되는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자유가 있을지라도 늘 불안하고 늘 염려되며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심판하고 두려워하는 사이가 아니라 아끼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며 섬기는 사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막힌 담을 헐어낼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에서도 그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막힌 담이 헐어졌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담이 헐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는 담은요 보통 담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새벽에 나누면서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인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장치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시를 한 명에게만 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고넬료에게도 그때 함께 모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몇 겹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벽을 허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하셨음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보았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의 그 담과 벽과 거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거리였을 것입니다. 서로 존재감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의 힘 가운데의 한 가지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고 십자가 앞에 지식인이 무슨 의미가 있고 십자가 앞에 권력자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모두는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배경과는 상관없이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이에 있는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시되어질 수 있는 그 이유와 힘이 다른 곳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고 누구와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많은 죄를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자세와 그 태도와 마음으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화평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기쁨으로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빠지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십자가의 화목과 화평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거룩한 도전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화목함을 나누고 전하는 그러한 직분 또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목이라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으면서 화목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많이 집중하다 보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협화음 나고 불안한 사람들과 사랑하고 친해지려고 애를 쓰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 알게 모르게 화평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 안에 변질되고 오염된 화목의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린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사이 안 좋고 싸우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라는 그러한 결을 갖고 있는 화목이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물론 모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문제였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더 심각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단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를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는 그런 이단의 모습들을 종합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이단은 두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 이단이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비주의적 유대교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이건요 상당히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이름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유교적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초대교회가 그러한 율법주의에 많이 현혹되어졌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나가는 이 복음 안에서 뭔가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챙겨놓을 수 있는 그런 길들에 대한 묘한 인간적인 바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유대교는 그걸 제공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제공하면서 우리가 이거 율법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하여 만족해할 수 있고 그것으로 자기를 뭔가 뿌듯해하고 자랑할 수 있고 의롭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묘한 장치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영적 엘리트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민감하고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매력적인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이단들이 되게 부응합니다. 되게 잘 믿습니다. 정말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장로교의 머리와 순복음의 가슴과 여호와 증인의 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완벽한 교인의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열심히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곳에 빠질 수 있느냐?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엘리트적인 분들이
뭔가 율법적인 것들을 막 지켜나가고 막 이렇게 막 어디 루알 안에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런 유혹들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뭐가 더 붙여지냐면 신비주의적인 것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종교적인 많은 일들 가운데 이 신비적인 건 너무 매력적이죠.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집회들도 보면 뭔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집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최근도 아니지만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 막 뒤로 자빠지고 거기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런 거 굉장히 솔깃하지 않습니까? 안 자빠지는 것보단 자빠지는 게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비주의적인 요소와 이 율법적인 요소들이 함께 있는 이단이다 보니까 이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모습들이 골로새 교회에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 모습을 화목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분명한 화목의 중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좋게 지내는 것, 그 사람과 문제가 없고 분란이 없는 것이 화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목하고 타협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화목에 대한 중심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이렇게 적혀지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에 대한 그 화목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으로 무엇을 적고 있느냐 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단의 가르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있어 보입니다. 천사를 숭배하고 겸손한 척하고 많은 전통과 유전들을 얘기하면서 더 많은 지식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들은 자칫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서 이들은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이야기에 조금씩 현혹되어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가 아무 분란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정죄도 없는 그런 교회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화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진정한 화목은 내가 받은 그 복음의 터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지키고 복음이 주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화목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화목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지낸 표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셨습니다. 다투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편안케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불화하게 만들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계획을 만들 정도로 사이가 극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뭔가? 아니,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건 화목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진정한 화목은 거기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고 그들을 품고 그 모든 행위들 안에 진정한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 서는 것이죠. 때론 그 사람이 그것을 싫어해서 나를 찌르고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진정한 화목은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지킬 때에 나를 때린 자, 나를 못 받게 한 모든 사람들을 진정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화목의 표징이고
의미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 교회 그 일들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편하게 좋게 지내는 것이 절대로 화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을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화목하는 직분이 갖게 되어지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화목해하는 직분이니까 내가 A랑도 친하고 B랑도 친하고 C랑도 친하고 D랑도 친하고, 내가 화목해하는 직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이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우리는 그런 화목해하는 직분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화목해하는 직분의 정확한 업무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적고 있으면서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분명한 표현으로 20절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의 핵심적인 업무는 누구랑 친하게 지낸 것이 아닙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의 핵심은 누구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직분, 그것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화목 제물일 때가 많이 있어요. 화목 제물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이니까 A와 B 사이에서 제물이 되어져서 서로 잘 좋게,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A에게 B에게 너희들도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전하는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중심은 뭡니까? 그들을 잘해주고 좋아하게 해주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너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한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나의 삶의 자리에 복음에 대한 소망에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화목이라는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화목이라는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게 해야 그것이 화목해하는 직분의 핵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중심이 도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한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느냐?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암논과 다말의 사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암논이 몹쓸 짓을 다말에게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만 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덮었습니다. 그 가정에 싫은 소리, 피해보는 사람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그냥 좋게 그 일을 덮었습니다. 그 가정이 화목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시적인 화목이 그 가정을 얼마나 큰 피바다로 내몰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게 잘 일들을 덮었지만 다윗은 그때 얼굴 붉히지 않고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좋게 지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서려고 노력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을 지켰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못했습니다. 암논이 맏이었고 다말은 딸이었고 형제끼리의 일이었고 그냥 덮으면 덮이고 좋게
지나갈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인가를 우리는 잘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이 있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세겜성 근처에 살다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주장의 아들한테 몹쓸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듣고 야곱의 형제들이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여차여차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야곱이 그 형제들을 꾸짖습니다. 야, 너희들 어쩌자고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근데 그 아버지의 얘기에 아들들이 대항합니다. 그러면 내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까? 그 가정의 모든 질서와 화목이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불화가 생겼고요. 그의 삶의 자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세겜성과 동족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져서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시간 가운데 그들이 노출되어집니다. 그때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징계하고 아들들을 혼내고, 그럼 그냥 내가 참고 지나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다니면서 사과하고 빌고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들을 대하거나 주변의 민족을 대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이방 우상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그 가정의 화목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두렵게 하셔서 야곱의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신 사건들을 우린 또한 기억해 냅니다. 골로새서 뒤에 말씀에 보면 여러 관계들을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여러 가지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좋게 맺어라, 잘 맺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그 관계들을 맞아가야 그 안에 진정한 화목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는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서로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건물이 이어져 가듯이 서로가 함께 이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데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화목을 얻기 위한 하나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화목함을 향한 도전들. 불편하지 않게, 싸우지 않게, 얼굴 붉히지 않게가 아닙니다.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을 분명히 마음에 품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히 섬으로 내가 누린 화목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